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한 700년 전에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지금으로 따지면은 몇 년이 됐나요? 한 3,000년? 2025년이니까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과 유대, 남쪽 유대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각각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의 통치 아래에 좀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번창했던 때입니다. 나라가 번창하고 사람이 살기가 편해지면은 다 그런가 봐요. 옛날 사람들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도 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했는지, 사회적으로 불의가 아주 행했던 때예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걸 막아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몰두한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끌어갈 만한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공의가 없었어요. 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너희는 공의를 행할 사람들이지 않느냐. 9절에도 보면은 안타깝게 외쳐요.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 청컨대 이 말을 들으라 외칩니다. 뿐만 아니에요. 3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속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구나. 참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은 어찌 이렇게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는가? 11절에도 보면은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지금도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어찌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미가 선지자가 경고하고 경고하는 그 행태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날은 얼마나 그때 당시보다 살기가 편해졌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얼마나 안락한 세상입니까? 그렇지만은 미가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경고했던 그 내용이 지금도 거의 우리들에게 와서 꼭 필요한 경고구나. 지금도 유명하다고 존경받는, 잘났다고 앞에 나서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보면은 뒤돌아보면,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양심은 냉장고 안에서 꽁꽁 얼어두도록 놔두고 사는 얼마나 암담한 형편에 있는 세상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그러고 있잖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3000년 전에 경고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런 경고를 받는 믿음의 조건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사랑하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지 먼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공급하려고, 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살아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부터 먼저 잘 알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사시는 지존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래요.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세요. 나를 지으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지.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를 태어나게 그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생각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을 내가 낳으리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셨어.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벌써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찬송 드리도록 하시는 걸 기뻐하신대요.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예배가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기뻐하실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의 수직적 대화적 관계래요. 따라서 예배의 현장은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장소래요.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데 대한 인간의 응답이 곧 예배래요. 어려워요, 이 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여전히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쉽죠? 예배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아니, 믿으면 됐지. 꼭 매주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매일 보고도 또 보고 싶죠.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그러면 나와야 되는가요? 본문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제사장 아론에게 자기들의 은금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렸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배를 해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 놓고 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나? 우리 인간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알고 있어요. 남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추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있어도 욕심쟁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은, 다른 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하라고 하는 자 욕심쟁이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애인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다 한 번씩 사랑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젊었을 때 그 사랑했던 그 마음, 애인을 사랑했던 마음보다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늘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붙잡고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인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상태가,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왜? 우리의 본성은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쫓아가는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는 본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울며 기도하고 죄의 회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성스러운 존재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픔을 겪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신지 알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깨지지 않는 믿음, 바라보는 그 눈이 확정적으로 굳어지는 것, 그게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완성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코도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그 실수를 통해서 완전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조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들로 바꾸어지게끔 하나님이 이미 변함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확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닥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로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탕자는 친아들일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나,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단단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본문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붙잡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붙잡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정말로 이방 문화에 확 처져 있었던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동시에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제사 형식은 소 잡고 양 잡고 똑같이 피를 흘려서 드렸지만은 그 마음은 반쪽은 아니면은 3분의 2는 어디로 가 있느냐? 딴 데 가 있었다. 헌신의, 완전한 헌신의 의미를 버려버렸어. 잃어버렸어.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황소피 좋아하고 염소피 좋아하고 양피 좋아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드리지만은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복만 받으면 돼. 우리는 안 그럴까요?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아름다움은 생각보다도 자기 의의를 먼저 세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내가 행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아브라함이 공의를 실천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가 착하고 바른 일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믿음 가운데 주어진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섬기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그가 행하신 의로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공의인 거예요. 세상의 정의로움이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 포함이 되지만은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의를 포함한 하나님의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인자란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는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이런 모든 단어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인자라고 또 말씀하세요.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세드라는 그 모든 낱말의 뜻을 다 포함하시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은 죽어야 마땅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구원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경배드리는 자로 누구 때문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우리도 살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늘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예수는 또 뭐 하려고 사랑한다고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딴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한 분 하나씩.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본체 대신 존재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도저히 인간들이 구원받을 형편이 못 돼.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게 하시고 그 죽은 후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부활체로 만들어진다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로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눈으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육체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이신 예수님은 뵙지 못했지만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보게 하셨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내 영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분인지 몰라요. 육체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내 영혼의 눈으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깨닫고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선배들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신 말씀. 그런데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구약시대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시 강조하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는데 이게 이 사랑대로 이 계명대로 살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꼭 사랑해야 하는 걸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다가 술 다 먹고 나와가지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자다가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 만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그 자동차에 깔려 죽었을 텐데 길가에서 깨가지고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냥 참으로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해서 예수 따라가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랑 내가 크게 못 느껴봤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큰 매 안 맞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래요. 겸손히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무겁고 참으로 값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면은 교만 떨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겸손하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를 겸손히 섬겼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attitude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attitude라는 말은 태도라는 이야기, 태도, 자세, 태도 하면은 우리가 그러죠. 어른들 앞에 아이들이 나올 때는 보면 사랑스러운데 조금 크면은 이 녀석들이 무시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이걸 몰라. 벌써 어디에서 나오냐? 태도에서 나와요. 우리 할아버지는 컴퓨터 잘 몰라. 그냥 물어보면 에이 할아버지 그러고 다다다닥 가르치고 가버려. 태도가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무시하는 거. 그것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때, 어떻게 서야 되는가?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딴 생각할 때 많았어요. 완전히 몰두해서 몰입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도 딴 생각. 아이고, 우리 집에 오늘 가게 오픈했는데 어떻게 됐나?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차근차근 그 사건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제가 제목을 달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의 시대와 배경은 달라요. 그러나 그 내용 역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충서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늘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끄러운 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예배요 헌신인 줄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새 안디옥 교회에게, 우리 정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풍성히 나누며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센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